오늘은 찬송을 부르시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은 부르심, 소명, 개인적인 소명이 있고 교회적인 소명이 있고 국가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가적인 소명과 개인과 교회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출애굽의 그 시간이 있었고, 또는 추바벨론이나 출 페르시아와 같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나오는 때가 있고, 개인이 또한 교회가 국가가 그 시대 때와 시에 맞게 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 치듯 하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한 사람 치듯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서부터 16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고 써 있죠. 또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했냐면 그 앞에 5장 31절 보면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 이제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토록 그게 싫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이 조금만 편하면 주님을 떠내보내고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을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요. 그게 참 우리의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모습은 뭐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보암직하고, 그렇죠,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그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자 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과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하면서 내가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저거는 너무 보암직하다. 저건 너무 먹음직스럽다. 저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두 것의 자아가 우리 안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곤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끊임없이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내 자아를 끌어내리는 두 가지의 싸움이 너무너무 나에게 극렬한데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내 몸을 못 이겨.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겼다는 거야. 나를 이겨서 자유케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말씀에 대해서 살아야 돼. 죄에 대해서 죽고 말씀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살려면 무엇이 있냐면 내 안에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 어떤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대하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시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주권을 바꾸는 작업을 무시로 입으로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기도재단 모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동석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3년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뭐를 했어? 예수님과 자기가 뭐야? 동일시했어. 예수님은 곧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면 내가 내쫓는 것 같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내가 고친 것 같으면서 막 동일시 막 기쁨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형 집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막 이런 데 가면 말씀을 전파하는 메신저나 그것에 기도하고 흥분하는 나나 거기에 또 막 죽은 자가 또 일어나고 막 뭐죠?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막 귀신도 내어 쫓기는 거에 있으면 동일시 하나가 돼서 막 하는데 그게 그 집회를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잖아요. 똑같아.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40년을 평온했다고 그랬잖아. 평온했어.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가, 영적 임재가 드보라를 통하여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다들 어디로 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를 누가 집요하게 한 여자 한 애가 막 내가 저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고 막 계속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를 막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해. 주님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닭이 3번 울을 때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걸 보고 굉장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많은 걸 봤잖아요. 손으로 만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쵸 뿔뿔이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뿔뿔이 헤어졌는데 다시 안 나와. 다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계속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를 당한 후에 핍박을 당한 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그것도 안 믿었어. 믿었으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다 흩어졌어요. 우리랑 똑같은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죠? 그로발 누가복음에 보면 그로발 부부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무덤에서
그 세마포 주님에게 베옷을 입히려고 무덤에 갔던 그 자매들에게도, 마리아와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서 알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0일간을, 그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살 속에 안 박혀. 그래서 주님이 박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열흘간 예수 그리스도로 지속하여 부르짖어 기도해라. 전혀라는 뜻은 뭐냐면 딴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누구만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6장 16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냥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기억은 하지만 또 말은 안 했어. 그리고 말은 익숙한 나의 말만 했는데, 그쵸? 그나마 이제 말씀이 입에 붙어서 선포 기도까지는 했는데 뭐는 안 해? 선포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움의 시스템, 어두움의 사람,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와 상황에는 직면 안 해. 직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직면해야 돼요. 직면은 내가 그냥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어떤 권능?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므로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괴롭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들이 그러니까 대낮에 넓은 곳엔 못 있어.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산속에 웅덩이를 파든지 굴과 자기만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숨을 곳, 피할 곳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릴의 엔타임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로마의 카타콤에 가도, 또 우리가 어디 터키에 가도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굴과 산성과 웅덩이를 파고 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는, 지금 어디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요,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 보위부 직원이 북한에 있는 자기가 늘 감시하던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사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상도 좋지 않고 계속 국가적인 일에 거역과 반역은 안 하는데 동조는 안 해. 그래서 보위부 직원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자기는 감시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감시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매일 써서 보위부에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매일 써서 보위부에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어그러진 게 없대.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 잘 살고 이때 말하나 뭐하나.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보이부 직원이 이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다 죽게 돼가지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떠났어요. 각혈을 심하게 하니까. 근데 이 보이부 직원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자기를 감시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피를 토하고 실신하게 됐어요. 뭐 잘 살아야 열흘 정도. 그런데 그 피를 이분들이 다 닦아주고 이분들을 매일 흰죽을 매일 쏘아서 자기가 뭐 옥수수죽이건 조죽이든 이런 걸 해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알아, 예수 믿는 거.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분들에게 병간호를 하고 음식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쳤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생명을 나누었다. 뭐냐면 예수를 보이부 직원에게 가르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이 사람한테 밝혔잖아. 자기 자녀에게도 할 수 없는 걸. 그런데 이 보이부 직원도 어떻게 해? 내가 이 사람을 고발 안 하면 보이부 직원도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생명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식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자식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자식도 준비가 안 돼서 자식이 고발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자식도 귀양 가야 되고 자기네들은 죽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할 수 없는데 자기 보이부 직원이 다 죽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건강해져서 남한에 건너와서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생명을 그가 나에게 줬고 나도 그를 고발하지 않는 생명을 내가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안 맺는 거죠. 우리는 안 맺어. 그래서 이 어둠에 직면해서 돌파한다는 거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이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까지 계속 4절, 5절까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서 나옵니다. 파종하려면 우리 뭐 시감자 이런 걸 안 먹잖아요. 시감자라든지 씨는 안 먹는데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감자던 그 모든 걸 어디에다 숨겨야 돼? 굴 또는 산성 또는 웅덩이에다가 숨겨야 되죠. 그리고 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져가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내가 우리나라 메뚜기는 고먹고 맛있잖아. 고먹고 맛있어. 고소해. 참기름에 볶아 먹으면. 근데 야, 내가 유대 광야에 가서 메뚜기 보니까 이만해. 봤죠? 이만해 가지고요. 그
자동차 유리창에 탁탁탁 소리가 나. 지나가는데 부딪혀서. 그렇게 커, 메뚜기. 그게 쫙, 뭐라 그래나,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중국도 날라왔었고, 쫙 날라와서 요만한 푸른 것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잖아. 아니, 그냥 큰 동풍, 바람처럼 몰려와요. 이 메뚜기 때.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 미디안 족속에. 그렇게 많이 와서 이스라엘의 것들을 쫙 빨아먹으면서 요만한 풀 하나도 없이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래야 어떻게? 이래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후에 40년 동안 평안할 때 주님 찾는 귀절이 하나도 없어. 응? 그런데 요때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오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즉시 오는 게 뭐예요? 나태.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게 행복한 거죠. 누구 생각 안 하니까. 주님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죠. 주님이 무거워. 주님이 너무 무거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을 통한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한 심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섬기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물질, 돈, 평안, 나태함, 극도의 이기주의, 나만 섬기라. 내가 왕노릇하는 바로 그 틀이 누구를 목졸라? 나를 목졸라요, 여러분. 나를 목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문제인데, 내 나라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나라 문제고 내 문제인데 해결을 못하니까 그때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이게 계속 또라고 얘기했잖아. 반복. 그렇죠? 평안하면 나태하고, 나태할 때 찾아오는 게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극도의 내 것을 찾고, 극도의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나를 주관하며, 인간관계가 내가 나에게 왕노릇할 때 나에게 수종드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러면서 어그러질 때, 그래서 제가 그 경제계에서 기도할 때 너무 명백히 봤어요. 그분들의 잘잘못은 아닌데 그 사장들, 회장님들을 보면 옆에서 계속 그 돈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수종들고 그들을 높이다 보니까 Emperor Spirit, 제왕의 영, 황제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군림하면서 그렇게 그 히라키, 피라미드 구조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돌아가는 구조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장과 그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그 왕노릇하지 못하게 다 뭐로 바뀌었어요? 시스템. 다 시스템으로 지금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런데 사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시스템으로 바뀌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기계와 시스템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또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헉슬리가 1970년대 신세계, New World,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그런 시대가,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그거 읽을 때 무슨 다 고독하게 혼자 집에서 밥해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게 편하다고 그러는데 죽어가는 거죠. 그게 너무 편해.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나 혼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어가. 시체처럼 말라가. 그것들을 썼던 무슨 이런 시스템이 있어 하고 제가 대학교 때 그거 보면서 놀랐는데 요새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반복하여 이런 일들을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살고 있는 유목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이삭과 이스마엘만 알지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들이에요. 그두라. 이삭 사라가 죽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하갈이 와서 결혼해서 그두라라 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몇 남매를 낳냐면 7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5 아들과 또 수아 또 딸 2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고대 근동의 뿌리를 보면 다 한 뿌리야. 우리도 지금 북한과 우리는 한 뿌리예요. 한 뿌리예요. 2뿌리예요. 한 뿌리야. 그래서 이 한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형제로서 친해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계속 대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이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미디안 족속도 사실은 뿌리는 그렇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평안했을 때 뭐 7년 정도 고통받고 괜찮지라고 할 수 있나요? 1년이 70년 같을 거예요. 싹 없잖아. 다. 뿌리까지도 메뚜기 때가 다 갔기 때문에 사실 이 7년은 70년보다 70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죠. 그래서 잠율린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에는 2가지 기도가 있는데 desperate prayer 이런 거 부르짖는 거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 것 다 뺏기고 내가 어디에 있을 수도 없어서 피해 있는 이럴 때 존재적인 부르짖음, 아주 그냥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선숙자매가 선숙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여기 탈북할 때 너무너무 자기가 다 죽게 되었어서 그런 기도 하나 했대요. 큰 신 있으면 나 좀 살려보세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큰 신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니까 큰 신이 정말 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존재적인 이런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주님이 안 나타났어. 한 선지자를 보냈어.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들의 필사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며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 죽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안 나타나셨어요. 왜? 내가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며 나의 모든 것을 탈탈탈 다 이렇게 뺏겼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먼저 나타난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니네들이 지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안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의 죄를 씻기시고 어둠의 권세, 종살이하는 어둠에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끈 하나님 그가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가 당신들 속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고 선지자가 일깨우면서 나타난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너희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이 끌고 들어온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신들, 드보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40년 평안할 때 다 버렸어. 버리고 내 눈에 보이기 탐스럽게 할 만큼 좋고, 또 뭐죠? 먹기가 좋고, 또 내가 그쵸? 지혜롭게 내가 왕노릇 하기에 좋은 신들을 다 끌어왔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끌어들인 그 신들이 당신들한테 지금 하는 이 행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영으로 마귀, 미디안, 이 아모리 족속의 귀신들, 마귀들이 한 어둠의 시스템을 한 사람 치듯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알아야 돼. 누가 나의 거처를 삼으사 그를 통하여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는 그 실존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면 너무 놀랍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다 숨겨야 돼.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방앗간에서 틀어야지. 어디서 틀어? 포도즙 틀에 트는 거예요. 포도즙 틀은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건데 이거 뺏길까봐, 그나마 그거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나타납니다. 이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이라는 뜻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피해의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단 말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뜻이 제가 오늘 계속 찬송을 부를 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깨트리다, 목을 베다. 깨트리다, 목을 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우상 숭배, 아세라와 누구의 목? 바알의 우상 숭배의 목을 베다. 우상 숭배의 목을 베다 할 때 기드온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소명은 목을 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누구한테 나타났어?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정말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할고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용사가 아니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쫄짱부 숨어서 내 것만, 내 입에 풀칠을 할 만한 것밖에도 없고, 내 생각도 내 입에 풀칠만 하면 갱신이 내 입에 풀칠하여 갱신이 연명하는 것으로 아주 좁고 좁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education,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유래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education, 교육이 에드칼레라는 헬라어 부르시다. 어디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근육,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은 부르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큰 용사요. 어떤 정도로 큰 용사? 우상 숭배의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탁 쳐서 그 진을 없앨 만큼 큰 용사야. 큰 용사로 뭐를 깨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드칼레, 불러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일상적인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나의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이 노래 신학교에서 부를 때 다 울어요. 마지막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부르는 노래, 아주 이 노래만 꼭,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무섭잖아. 내가 좋아하는 데 가야 되는데, 내가 쉴만한 데 가야 되는데, 내가 누릴 만한 데 가야 되는데, 요 말이 얼마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옛날에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장문을 했을 때 큰아들이 장문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 나는 솔직히 목사가 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자 나오는 데로 보내서 내가 거기 가서 고통을 받을까 봐 나는 목사가 되기로 했다. 그놈이 요새 그랬던 기억이 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정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에게 가장 무서운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말하자면 우상숭배 산당을 지키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기드온이야.
아버지가 진 우상숭배, 말하자면 무당집 같이 그 무당이 짓는 그 산당을 다 목을 베라는 게 아들의 이름이야.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기드온을 택했나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을 왜 택했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고인자 DNA를, 기드온 너는 큰 용사인데, 어떤 데 큰 용사? 아버지의 우상 숭배한 산당에 귀신들 목을, 마귀의 목을 베는 용사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요새 그러고 다닙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볼 때 큰 용사여 할 때 이렇게 불러주면 그 음성대로 그렇게 불러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웨이크업, 깨어납니다. 그 DNA가 그에게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제가 이제 요새 내가 제정신인가? 정신이 들면 제가 좀 무섭지는 않은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조그만 셀처치와 같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이스라엘의 주이시 에이전시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코리안 에이전시가 트윈, 쌍둥이와 같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를 제가 목사님들 앞에 매일 선포하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제 경제계는 그 회사들마다 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리야를 경제계에서 트윈, 마하나임,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하나로 나아가는 게 여호와의 군대인데, 마하나임은 두 길인데, 그게 뭐냐면 교계와 그러니까 교회와 경제계가 하나가 돼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저를 오랫동안 주님이 경제계에서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한 번도 알리야를 하지 않았는데 깃발을 들고, 주님 이제 회사에서부터 알리야를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지금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이 말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100% 공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과씨 하나를 가지고 과수원을 볼 수 있느냐? 과수원을 볼 수 있느냐? 내가 그 짓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과씨 하나를 보고 주렁주렁 끝도 없이 열려 있을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믿음은 11장 1절. 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과씨 하나리, 아까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어떤 용사?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많은 분야에 큰 용사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하는 행적을 따라서 보면, 기드온은 어떤 큰 용사냐면 아버지의 산당, 아세라 무당과 같이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산당의 마귀들의 목을 베는
큰 용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 저도 한 가지 목사님들한테 제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한 가지 저한테 하나님이 심기운 사과씨가 하나 있는데 사과씨 하나리 뭐냐면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심겨줬으면 달려간 거. 그게 저의 장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아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요거 하나 집어넣고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겨줬다라고 저한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을 미친 듯이 갖고 그게 우간다면 우간다를 11년 동안 미친 듯이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순종을 보고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 안에 증거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리야, 경제계는 이제 알리야로 문을 열 것이다. 또한 아버지 주이시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는 트윈으로 통일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과 하나. 제정신 들면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할 때 여전히 계속 미쳤네. 옛날부터 계속 미쳤네. 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하나님 당신이 사람으로 물질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제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과씨 한 알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과수원, 사과나무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다 빼. 이게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1장 5절에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1. 예. 언제 졌대 주님이?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생기기도 전에 졌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나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말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이사야한테 했던 것처럼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도 이런 분이십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치듯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얘기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뭐냐면 그 앞에 집 짓고 있는 사단의 집이야. 고난이 왜 오냐면
그 안에 앞에 뭘 짓고 있어? 집을 짓고 있었잖아. 그 앞에 먼저 누가 집 짓고 있어? 마귀가 집 짓고 있어. 그래서 뭐를 입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 걸 입지 아니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입지 않고는 마귀가 진천은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나를 보고는 내 힘과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두려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데 뭐만 안 하면 돼. 피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숨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고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사사기 7장 5절. 사사기 7장 5절. 그러니까 왜 강한 용사여라고 했던 거. 강한 용사여라고 할 때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7장 쭉쭉쭉. 네네, 잠깐만. 딴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에 15절에서 18절 네 같이 볼게요. 이거는 기드온이 그 전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깐. 사사기 요거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와야 돼요. 6장 28절 27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먼저 요걸 부셔야 돼. 6장 25절. 그래야 필드로 나갈 수 있어. 그래야 필드로 나갈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었고 서로 싸운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시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요아스가 자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바로 목을 베야 돼요. 아세라 바알에 목을 베야 돼. 왜 7년 된 숫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7년 미디안한테 지금 고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뿌리째 뽑아주기 위해서 7년 된 숫소를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만몬, 탐욕, 욕심, 그렇죠? 또 자기의,
자기 애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필드에 못 나가. 필드에 못 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 섬기던 아세라와 바알과 같이 귀신 섬기던 점쟁이가 이거 되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되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디가 안 쫓아내졌어? 여기 가슴, 마음속에 귀신이 그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마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놨어. 핥혀놨어. 핥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바알과 아세라, 블레셋, 아모리 족속을 내쫓으러 가려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내 마음속에 이 땅 위에 진멸시키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욕심도 차리고 싶고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환난 당하고 싶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도 않는데 전도해. 응? 내 거 다 챙기면서 우아하게 말씀 전하면서 전도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너나 내나 똑같아. 이 속이 똑같아.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 이 속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아스의 산당을 부셔버렸어. 그러면 누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죽여야 돼? 에? 아버지가 죽여야지.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내 안에 거처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최고의 동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보로 이거예요. 요아스가 이 가장 한가운데 마귀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진원지야. 진원지. 어둡게 만드는, 그 땅을 어둡게 만드는 진원지가 요아스가 만든 이 산당이야. 그래서 백성들을 다 마귀를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한 바로 이거, 점쟁이를 섬기게 한, 마귀와 점쟁이를 섬기게 한 요 산당을, 요 가운데 진원지, 말하자면 어둠의 영을 뿜어내, 어둠의 영을 섬기며 비는 요 진원지를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빌티가 없어졌어. 속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 마음속은 내 하는 일 잘 되고 복 받게 하고 나 부자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런 욕심, 탐욕의 요 진원지는 예수님한테 못 빌잖아. 그러니까 그거 빌던 장소가 없어졌어. 은밀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 짓을 할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밖에 없어요. 만약 기드온이 안 하고 딴 사람이 했다면 누가 먼저 제일 쳐 죽였을까? 요아스가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를 부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름부터 베는 자, 목을 베는 자로 요아스를 기드온을 해서 그걸 쫙 베게 하는데, 요아스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니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기드온 죽이게 놔둬. 이보다 더 명답이 어딨어요. 너도 죽이지 말고 나도 죽이지 마. 우리가 여태까지 바알을 신으로 모셨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벤 기드온을 왜 우리가 죽여? 내일 아침에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 죽였는지 보면 될 게 아니야. 어떤 게 참신인지. 이런 가장 지혜로운 답을 누가 합니까?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졌어. 여기가 그리스도로 누구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5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5장이야, 7장이요? 5절부터. 여러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저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손으로 움켜쥐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잠깐만 장로님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여룻바알이 하는 기도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 내 손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이에 전쟁, 미디안 진영과 싸우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할 때 미디안 진영은 수십만 명,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누구한테 임한 걸 알고 그나마 모인 게 32,000명이에요. 32,000명 갖고 수십만 명의 미디언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기는데도 32,000명 갖고 이기면 주님이 도와주셨지. 그러나 나도 열심히 싸웠어.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안 할 사람들이에요? 할 사람들이죠. 내가 했다고 저 사람은 앞에서 했는데 내가 뒤에서 수백 명 죽였어. 할 사람들이에요? 안 할 사람들이에요?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많아. 이거 분명히 너희 자랑거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아까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없이 얼떨결에 나오기는 했어. 얼떨결에 나오기는 했는데 전쟁에 죽을까봐 무서워 죽겠어. 두려워 떠는 자 다 가라. 두려워 떨리는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22,000명이 갔어요. 32,000명 중에 10,000 명도 너무 작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또 설교했어. 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물 마시는 자는 전쟁에 의지가 없고 적장이 어디서 오나 막 혀로 핥는 사람이 전쟁 준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적어야 돼. 물속에 처박고 물 마신 사람이 9,700명, 300명이야. 또 그도 가래. 주님이 가래. 그래서 300명. 한번 쭉 볼까요? 그런데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똑같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무서워. 그쵸? 성벽은 높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야. 그 여리고성의 군대의 이 성벽이 이 정도여서 마차가 이 성벽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전쟁할 수 있을 만큼 성벽이, 이 성벽 위의 넓이가 그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내 편을, 주님이 내 편일까? 누가 나타날까 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칼을 든 여호와의 장관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아주 두 마디도 안 해. 당신은 내 편입니까? 누구의 편입니까? 그것만. 내 편. 내 편이 너무 중요해. 내 편. 그런데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주권자, 왕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기회만 있으면 내가 했다.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해. 주님이 다 하셨지만 나도 좀 거기 있었어.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300명인데 또 이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무기를 가져야 이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무기도 너무 재밌어. 무기야, 그게? 그게 무기야. 그게 무기야? 나팔과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이 무기야? 아니, 그런 발상이 뭐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기드온이 달달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떨지 안 떨겠어? 주님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싸움하실는지는 절대 예측이 안 돼. 절대 예측이 안 되니까 막 달달달 떠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렇죠. 17절. 그게 그 위에 잠깐만. 14절. 그러니까 주님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가서 들어보라. 하도 떠니까 그렇게 하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아니, 그런데 그 꿈이 뭐 영험한 꿈이야?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배를 잡고 웃었어. 개꿈 아니야? 무슨 보리떡 덩어리가 와서 무슨 장막을 일으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인데 그 병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병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역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확증해. 사실 저도 이런 정말 아까 얘기한 사과 하나리 아니고 사과씨 한 개 같은 거잖아요. 제가 받은 게 나로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 이러한 확증을 많이 받아.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확증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사실 이렇게 갖고 들어간다는 게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 300명이 나팔과 각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도 있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어떻게 수십만 명 가운데 이거 들어간다는 게 정말 사실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느낌을 너무너무 받아. 너무너무 받아. 너무 정말 주님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이걸 해본 사람은 이거 안 해보고 말씀으로만 읽으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읽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지령을 받고 이러한 지령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뜨거워. 이런 지령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밤이 됐어요. 이거 보죠? 봅시다. 예, 18절 시작. 나와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전략을 가르쳐 줬잖아. 무슨 소리를 질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나팔을 불고 불을 켜. 그랬더니 뭐예요? 기드온과 그와 한 100명이 이경초의 근처에 이르며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그 오른쪽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세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적군이 도망 스에라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세 아벨 무라 경계에 이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부름을 받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면 사실 6.1 전쟁에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늘 약세예요. 그 중동의 모든 군사력이라든지 또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늘 소수 그 주변 국가들은 정말 메뚜기 떼 같이 많은데 하나님의 전략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강의예요. 그 강의가 뭐냐면 봅시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누가? 적군이 지네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의 그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도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왕국은 니네들 적군끼리 눈이 뒤집혀서 내 아군을 적으로 봐서 서로 찔러 죽여. 내가 칼을 쓸 힘이 없어. 칼을 쓸 군사도 없어. 자기네들끼리 찔러 죽여서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 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나팔을 불러야 돼. 주님의 오실 때가 됐다고 나팔을 부르고 또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횃불을 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음을 드는 횃불을 들 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치듯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냐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가 한 사람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치듯 하는 것의 본질적인 뜻은 적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 여기는 지금 누구죠? 300용사와 기드온은 누구만을 의지해서 싸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 번째는 한 사람씩 이기는 작은 승리를 여러분들이 꿈꿔야 됩니다. 작은 승리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겨야 되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 전략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오늘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내 동료들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기시는 훈련,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보는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으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거의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달라. 부모 자식 간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뭐를 하셔야 돼? 옛날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접속. 주님과 내가 접속을 하셔야 돼. 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이게 주의 영과 내 영이 접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일어나 있는 한 사람에게 누구게 하듯, 죽게 하듯,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그러니까 선한 능력과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 사람에게 죽게 하듯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접속을 하셔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접속이 되고 내 눈이 이 사람을 주님으로 봐야 돼. 주님으로 보고 이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 누가 이 사람 속에 역사합니까? 주님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셔?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